마가복음 6장에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속해 있는 그 내용은 잘 아시죠?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 이적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5천 명을 먹인 사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복음서에 다 고르게 실려 있는 아주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대표적인 게 몇 개를 꼽으라고 그러면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용을 잘 아시지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이제 마가복음의 그 기록을 토대로 조금은 오늘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보려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려고 우연히 모여 있는 곳에 주님이 가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든 겁니다. 막 많이 왔어요. 그때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오늘 이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좀 목자 없는 양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볼 때 그 피조물 인간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목자가 없는 양 같았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은 어디를 가시나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참 행복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많은 걸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기록했다고요? 그 가르치심의 동기가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참 궁금해요. 이때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을까?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같이 달았으면요 사람들이 떠나질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때가 저물어 가매 이렇게. 바꿔 말하면 저물기 전에 아주 환하고 밝을 때부터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해가 뉘역뉘역 져가는 타이밍까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물어본 거죠. 이곳은 빈들이요. 많은 사람이 모이려다 보니까 빈들에서 광야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먹을 걸 구할 데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날도 저물어가지고 배가 고프다. 여러분 저녁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날이 저물기 시작할 때 좀 출출해지기는 하지만 아주 배가 고프다는 아니잖아요. 우리 기준으로 생각할 때 너무 배가 고픕니다 하려면 날이 저문 게 아니라 밤이 조금 깊어가야지 저녁 먹을 시간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좀 미루어 볼 때 이 사람들이 아마도 점심도 걸은 게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 말씀, 그 꿀송이 같은 말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듣느라고 점심도 안 먹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날이 저물어 간다. 점심때는 한참 지나서 이제 저녁 먹을 때가 되어 가는데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한 겁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얘기를 하죠. 무리를 보내요. 여기 배고픈 사람들이 있거나 어떤 집은 한 가족이 와 있고 어떤 지파들이 모여 있고 이렇게 그룹 있으니까 그 중에 사람들 좀 보내가지고 먹을 걸 사와서 먹게 해라. 저도 청년 시절에 여기저기 집회 같은 거 다니면 야외에서 여의도 이런 데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밥 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밥 먹고 다시 오기도 어렵고. 그러면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주로 할머니들이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힘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그걸 좀 안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다라이라고 부르는 거, 다라이. 큰 거 이고 오시면 그 안에 김밥도 있고 무슨 못난이 만두라고 그래서 그거 있고 그래서 떡도 있고 술떡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돈 내고 사서 그걸로 끼니를 때우면서 그 여의도 이런 데서 집회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사 갖고 와가지고 주님 말씀 들으면서 먹읍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집으로 보냅시다 얘기한 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 안 끝났고 사람들 너무 좋아하니까 다만 그래도 우리가 밥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주님의 대답이 37절 오늘 여기서 제목도 땄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런 거예요. 야, 언제 가서 뭘 사오고 그러냐.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가서 사 먹으라고 그러지 말고 너희가 먹을 걸 좀 줘라 그런 거예요. 그냥 줘라. 먹여주자. 식사도 대접하자.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여러분 이건 질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좀 이렇게 회비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200데나리온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 참 빠르죠.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보니까 200데나리온 정도를 써가지고 저희가 사올까요? 그런 질문이겠어요? 아니에요. 이런 건 이제 반론이죠. 반문한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렇게 좀 반대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보고 이 사람들 먹을 걸 주라고요? 우리가 200데나리온 정도는 들 텐데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살림 뻔한데 뭐 그러란 말입니까? 약간은 어이가 없다는 그런 목소리였을 것 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는 오늘 37절까지 읽었어요. 38절에 우리는 보통 이 오병이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 오병,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누구 거라고 기억해요? 어린아이.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었다. 한 소년이 그걸 가지고 왔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거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록이고 마가복음이나 다른 공간복음에 그 표현이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 상황을 조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38절.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200데나리온은 가서 사오란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면 지금 너희 중에 제자들이 들었겠지만 제자들이 그러니까 가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막 수소문한 겁니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가서 아주 알아봐라. 뭐 200데나리온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떡 혹시 있는지 좀 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제가 볼 땐 열심히 알아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먹은 사람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먹었으면 거기에 최소한 10,000명 이상이, 보통 이런 자리는 여러분 아시지만 아이들도 그때는 심심했던 시절이라 많이 있었을 거고 또 여자들이 더 많죠. 어느 교회 가나 부흥회 해보세요, 여러분.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못해도 2배는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꼭 아이들을 데려오죠. 아이들을 혼자 어디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못 잡아도 5,000명, 성인 남자 5,000명이 먹었으면 한 2만 명 이상은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그 2만 명을 다 알아봤겠어요? 떡 있어요? 떡 있어요? 아니죠. 대충 알아보고 요한복음의 기록에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와서 여기도 무슨 뜻이 담겨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야. 근데 선생님이 떡 몇 개 있는지 알아봐라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들이 가서 보고 와가지고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이게 답니다. 그런 거예요. 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뭐 아이가 가지고 있다고 했든지 아니면 여기는 우리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했든지 어찌됐건 거기에 모여있던 그 많은 군중이 가지고 있는 건 요거였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 맡기죠. 우리는 그 뒷얘기를 잘 알고 있죠. 주님이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서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5,000명이 먹고 그리고 남아서 여럿 광주리가 남았다. 이거는 사람들이 잊지를 못해요. 이게 얼마나 큰 이적이고 놀라운 일이었는지 나중에 예수님을 이 이적을 맛본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죠. 배 타고 막 따라다닙니다. 그 떡을 먹었던 것 그리고 놀라운 기적, 그 많은 사람을 먹였던 것.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이 교훈을 주는 이 말씀을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 아이의 헌신이라든지 주님의 놀라운 이적에 초점 맞추는데 저는 오늘 이 부분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것을 주라. 그리고 형식적으로나마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마법처럼 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떡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오죽하면 그 능력을 아니까 사탄이 시험할 때도 그러잖아요. 여기는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창조주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가 뭐 좀 떡 몇 개 있는지 좀 알아보고 가지고 와라. 그런 거예요. 제자들도 선생님의 명령이니까 형식적으로나마 찾아보고 겨우 그거 이렇게 들고 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로 먹이는 거예요. 그건 그냥 너나 먹어라. 그러고는 어디서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날 우리나라에 저도 이제 뉴스도 많이 보지만 여러 가지 문화들을 좀 알아야 되니까 시간이 날 때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몇 군데 게시판 가서 요즘 어떤 것들이 좀 이슈가 되나 해서 글들을 좀 읽어요. 근데 그 뉴스만 읽는 게 아니라 요즘 뭘 보냐면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서 여론이 어떤가,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보면서 배웁니다. 그래야 어디가 설교하거나 강의를 할 때도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야 거기에 맞는, 때로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잘못됐다 그러면 좀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공부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오늘날 어떤 문화들을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가진 것보다, 오늘 네가 가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의 가진 것에 관심이 많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늘 좀 뭐가 없고 나는 좀 부족하다고 여기고 남들이 가진 것에 관심이 많아요. 뉴스나 어떤 사람들이 글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안타까운 사고가 생기거나 불행한 일이 발생하면 항상 뭘 생각하냐면,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많았어요. 모금 같은 거 많이 했습니다. 뭐 사고가 났으니까 뭐 하니까 우리 성금 내시다.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여의도의 방송국 앞에 줄 서가지고 막 뭐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저 어린 시절에 그 금 모으기 운동할 때를 봐도 그래요. 여러분, 금을 그냥 내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자,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 하면 책임자를 찾습니다. 불행한 일, 사고가 생겼다. 누가 뭘 안 한 거 아니냐? 누가 빨리 저거 복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인터넷 글이 다 그런 거예요.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 뭐 누가 뭐 옷을 벗어야 된다부터 시작해. 누가 그만둬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이거 해줘야 된다. 근데 우리가 합시다. 뭐 이런 글은 제가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다 그런 일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우리 주변에 뭐 가난한 사람, 혹은 요즘같이 뭐 날이 덥거나 혹은 또 비가 많이 오거나, 그래서 어려운 일이 또 한뿔이 나거나 발생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라가, 국가에서 혹은 지자체가, 또 책임 있는 단체가, 어떤 때는 교회는 뭐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목소리는 굉장히 큰데, 내가 못했습니다 혹은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도 뭘 합시다, 이런 거는 거의 이 문화적으로 볼 땐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어떤 정치가,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정치가나 어떤 대기업이나 혹은 부자가, 또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가 혹은 담임 목사님이 무엇을 해줘야 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우리 어제가 또 8.15 해방 광복 또 기념일이었죠. 우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특징, 복지국가, 뭘 많이 나라가 해주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저는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해요. 나라가 발전하고 문화나 이 국력이 강화된 다음에는 조금 나라가 또 국민들을 책임져주고 해주는 것, 저는 뭐 그런 변화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우리는 세상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세상의 풍조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요. 미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여러분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도 돼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나는 힘이 연약한데, 나는 나이가 많은데, 뭐 저로 따지면 나는 작은 교회 목사인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한국에 이런 일이 있으면 큰 교회 뭐 하는 거야? 큰 교회 목사님들 뭐 하는 거야? 제가 이제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예를 좀 보면요, 저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대비는 잘 안 하는데 이번에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 구절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마가복음을 읽었으니까 마가복음에서 찾아드리면, 마가복음 여러분 14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그 베다니, 여러분 그 시몬의 집에 거기서 식사를 하십니다. 근데 그때에 한 여자가 그 장소에 들어오죠. 여러분 아시죠 그 사건. 그리고는 아주 값비싼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주님은 칭찬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그때 그곳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어쩌자고 저걸 저렇게 허비하느냐. 저거를 팔아서 거기 금액이 나와요. 300데나리온쯤. 참 계산들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너무 빠르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그 제자를 특정해가지고 이거 가룟 유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 누구인지는 안 나오지만 딱 계산을 합니다. 이거 비슷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200데나리온 나왔는데 300데나리온, 그 정도로 비쌌던 것 같아요. 200데나리온이면 거기에 모인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밥을 먹일 수 있는 돈인데 그보다도 100데나리온이 지금 더 나오잖아요. 그랬으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저 300데나리온 정도는 받을 만한 향유를 왜 바닥에 쏟아버리느냐. 담을 수도 없잖아요. 다시 사용할 수도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300데나리온을 낭비한 여인을 바라볼 때 제자들이 저걸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또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디를 봐도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동전 하나 내는 장면은 안 나와요. 맨날 주님한테 우리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저 불쌍히 여기 가난하고 힘없고 병든 자들, 너희가 가진 것을 좀 줘라. 근데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은 필요할 텐데 우리는 그 정도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떡이라도 좀 있으면 가지고 와라. 내가 할 테니까. 먹이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너희가 좀 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그래서 전혀 다른 본문이지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면서 남 얘기니까 쉽게 하는 겁니다. 어우, 저렇게 300데나리온짜리를 쏟아부을 바엔 가난한 사람 좀 돕지. 오늘날 한국 문화가 좀 그렇다니까요. 저 부자들을 뭐 하는 거야? 저기 뭐 정치가는 뭐 하는 거야? 큰 교회 뭐 하는 거야? 근데 주님은 너희는 뭐 가진 게 있는지 좀 봐라. 너희가 가진 것으로 좀 내 일을 같이 하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도요, 이제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여기도 이제 돈의 그 단위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데나리온 같이 큰 게 아니라 한 과부의 2렙돈이 나와요. 마가복음 12장에는. 여러분, 그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부자들이 이 헌금통에다가 많이 넣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한 가난한 과부 여인이 2렙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금액을 그 안에 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가복음 12장 44절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이 본문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많이 해요. 저 부자는 많이 냈지만 그거 없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 과부는 2렙돈을 헌금함으로 그날 끼니를 굶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좀 읽혀지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부자들이 이미 많이 넣고 있어요. 그럼 제가 그 가난한 과부라면 나는 안 해도 되겠다. 여러분, 그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딜 갔는데 우리 같이 밥 먹자, 친구들하고. 그래서 야, 우리 회비 걷어서 밥 먹자. 근데 한 사람이 떡하니 야, 내가 10만 원 낼게.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럼 내가 5만 원 낼게. 그럼 제가 얼핏 계산해도 이거 밥값을 하고도 남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야, 나 5천 원 낼게. 뭐 1,000원 낼게.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야, 고맙다. 그러면 안 내도 되잖아요. 야, 역시 부자들이 좀 큰일을 하는구나. 야, 부자들 친구들이 좋구나. 밥 먹을 땐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이 과부는 그렇죠. 왜 이 과부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건 저 사람들이 하는 건 하는 거고 나도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 2렙돈을 넣는 그 마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한 용기입니다. 눈치 보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교회의 직분을 맡고 또 좀 어른이고 그럴 때 남들은 얼마 하나를 우리가 좀 보게 돼요. 얼마쯤 하면 될까? 그게 작더라도 힘들면 여러분 적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못하면 못해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유, 뭐 남들이 많이 할 텐데.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큰 교회, 우리 교회는 큰 교회에서 돈이 많아서 헌금을 뭐 안 해도 됩니다. 네. 물론 뭐 그럴 수 있는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꼭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물질이든 내 시간이든 건강한 내 몸이든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200데나리온, 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2렙돈도 꺼내지 않는 그 제자들, 그러면서 저 사람들 보고 나가서 사 먹고 오라고 그러죠. 근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형편을 딱하게 여긴 주님은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이거밖에 없지만 이거라도 제가 주님 저들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님께 드린다고 말하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누구예요? 먹어야 될 사람들은 그 불쌍히 여겼던 주님이 참 딱하다,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럼 어쩌면 그 마음에는 제가 너무 깊이 상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희들은 저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 야식 먹어야지. 그거 좀 털어라. 다 꺼내라. 저 사람들을 좀 먹이자. 내가 말씀의 양식은 줬는데. 그래서 또 우리 최은영 권사님이나 우리 교회 권사님들 생각나네요. 교회에 기도원에 누가 오든 밥을 먹여 보내시잖아요. 제가 그런 인사를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영의 양식도 잘 먹었지만 육의 양식도 든든히 먹고 갑니다. 맛있게 먹고 갑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래요. 주님이 그들을 보니까 밥을 먹이고 싶으신데 제자들은 그냥 냉정하게 현실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0대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누군가 200데나리온을 내지 않으면은 이거 어떻게 먹입니까?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너희가 주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코 소유와 물질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마음의 중심에 관한 얘기일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그런 경험 우리 교우들은 다 있으실 거예요. 나도 어렵고 나도 지금 좀 형편이 그렇지만 정말 마음에 어떤 사람이 딱하고 안쓰러우면 주머니를 털거나 내가 그분을 위해 돕거나 내 시간을 내거나,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의 중심에 관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여러분, 죽게 하듯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가 가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웃을 섬기고 더 나아가 이웃을 살리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그게 우리 교회가 가진 힘이라고도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한 20% 30% 정도만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와서 쓱 예배를 드리고 또 뭐 누릴 걸 누리고 그리고 그냥 갑니다. 물론 뭐 헌금도 하고 예배에 참여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분들은 오면 다 바빠요. 예배 드릴 때만 이렇게 좀 앉아 계시지 그 다음에는 뭐 서로 돕고 섬기고 일하고 묻고, 또 주중에 예배가 없을 때는 저도 모르게 그렇게들 만나세요. 만나서 병문안도 가고, 또 어렵다고 하면 가서 돕고, 또 이사한다 그러면 가서 땀 흘리고, 여러분 다 우리가 하잖아요. 그게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일을 이루시지만 우리가 그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앞으로의 우리 인생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어쩌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주님께 와가지고 저들 뭐 사 먹게 합시다,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무성의하게 이거 뭐 우리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네요. 여기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주님이 보여줬던 기적들을 기억하는 것은 주님이 해주시기를 바랬고 주님이 보여주시기를 바랬고, 본인들은 그냥 그 옆에서 뭐 어떻게 보면 좀 어깨에 힘도 주고 또 뭘 바랬을까요? 그걸 자기네도 누리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먹을 거 구해와라.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또 나눠줘라. 나눠주는 역할도 했어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혹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뭐 남이 뭘 날 도와주기를, 또 이 사회가 내 삶을 책임져 주기를, 뭐 사회도 우리 삶을 도와줄 거고요, 누가 우리의 삶을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복되한 삶이고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우리에게 주신 건강, 소유, 또 시간,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그런 것을 주께 드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동역자로 함께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갖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더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미약하지만, 제가 연약하지만,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눈에 많이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 내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겠으니 우리 건강도 주시고 또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때로는 물질도 허락하시고 또 관계의 복도 주시고 또 그만한 위치까지 올려주시고 또 이 땅의 모든 복들도 하나님 필요를 따라 사명을 따라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